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상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분들을 만나 신방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 앞에서 대부분 우리는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나친 고민과 지나친 생각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시작하지만 이 생각이 많아지고 경우의 수를 계속 나열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저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과연 저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왠지 여러분 얘기 같나요? 맞을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자신이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괜히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의 인생에 단 한 명의 배우자 후보를 예비해 두신 다음에 형제님이 그 자매님을 찾아가는 여정과 그 수수께끼의 삶으로 초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에게 어울리고 형제님과 잘 맞을 만한 좋은 배우자 후보들을 형제님의 삶 가운데 배치해 두셨고, 형제님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형제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적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숨겨진 정답을 찾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이 사람이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대부분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정답을 놓치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혼잣말과 같은 고백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절체절명의 두려움의 위기 상황에서 고백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이 찬양을 따라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줄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여정, 첫 번째는 혼잣말은 하나님을 향할 때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잣말은 하나님을 향할 때 기도가 된다. 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60세라는 아주 많은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그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 죽음의 문턱을 피해 다니며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언제 어디서 압살롬의 군대가 찾아와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 위협 속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었으리라는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처음부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정말 두렵지 않고 정말 무섭지 않은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고 오히려 잠잠하게 과묵하게 입술을 지킵니다. 하지만 마음속이 두렵고 불안한 경우에 오히려 목소리가 커지고 오히려 격앙된 목소리로 흥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 배경에는 사실 다윗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내면의 상태였다는 것을 저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가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젊은 날에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15년간 쫓아다니면서 죽음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정작 내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두려움 속에서 들판과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도망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구나. 가족에게 버려질 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다 나를 떠나가니 내가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혼잣말로 되뇌이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어두운 상황이 아닌 빛과 자신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혼잣말은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던 그 불안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의 길을 밝게 비춰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한 시들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 150편의 내용 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원망, 분노의 내용입니다. 약 7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왜 시편이라는 이 말씀을 분노, 원망, 탄원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편 기자의 상한 마음이 그저 자신의 혼잣말과 푸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도 상관없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의 한스러운 목소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은 기도를 대부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좋은 자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화려한 미사여구, 다양하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열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2편 8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주님께 다 털어놓는 것이 기도다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털어놓는다라는 단어를 주님 앞에 토해내라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것, 모두 털어내는 것, 모두 다 토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과 제가 신방을 하는데 그 형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요즘 너무 좋아져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많이 자신 없고 두렵고 겁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고, 저는 의지도 많이 부족하고, 저는 게으르고, 저는 가진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이 상황이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님께, 형제님 기도가 어려우세요?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모두를 그저 하나님께 고백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조금 놀라시면서 생각보다 쉽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며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형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의지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것이 저의 실상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가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와 염려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해내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고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외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혼잣말이 그렇게 기도로 변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어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여정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쌓여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쌓여 신앙 고백이 된다. 다윗은 이 원수가 자신을 쫓아오고 죽음의 문턱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구해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적들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구할 수도 있었고, 이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구할 수도 있었고, 또 이 자신이 그 적들과 싸워 맞을 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부하들과 병력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고, 또
혹시나 그 압살롬과의 대면을 통해서 좋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원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해낼 분은, 오직 그러한 진정한 만족을 주실 분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5절 말씀 시작.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자신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과 회방 앞에서도 나는 결국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들어서 깜짝 놀라신 분이 계세요? 없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쉽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려 버리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직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이고 나의 친구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구원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할 때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기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와 고백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기도와 고백, 엄밀히 말하면 고백은 기도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요청과 감정 표현은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는 선언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도는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선포하는 신념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나의 현재 상태와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과 변하지 않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문제 상황에 찾았을 때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신앙 고백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되뇌이는 저의 신앙 고백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처음의 고백은 그저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끝나는 고백이 저의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티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였습니다. 불과 서울드림교회를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가 약 4년 전, 그러니까 제가 19년도에 서울드림교회 처음 왔고 사역을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약 4년 전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종료가 되고 있었고 이 대면 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느 때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하며 예배당에 있는데 갑자기 불쑥 여호수아 목사님이 제가 사역을 준비하는 공간에 내려오셨어요. 오셔서는 이제 제가 당시 팀즈 교역자였는데 참 너무 수고가 많다 이렇게 저희를 격려하고 독려를 하시다가 갑자기 엊그제 문득 이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이 전석이 매진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얼마 전에는 해외 한 찬양 집회에서 이 청년들이 약 10만 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였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갑자기 대뜸 제 옆에 계시던 다른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청년들 10만 명을 모아서 스타디움을 가득 채워서 부흥 집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서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전도사님 많이 당황하셨지만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을 하신 이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10만 명이라는 인원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0만 명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바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목사님이 갑자기 평소보다 눈이 더 커지시더니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지 믿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눈치껏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너무 부끄럽고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무슨 지금 시기에 10만 명은 말이 안 되지 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NO!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라는 그 음성이 지금까지도 선명합니다.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고민을 스스로에게 정말 수십 번도 넘게 수백 번도 넘게 던지시면서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의 고백을 점차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이루셨고 항상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역을 가능케 하셨고 항상 메말라가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의창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의창아 겁내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세례를 행할게, 내가 부흥을 행할 거야, 내가 기적을 행할 사람을 찾고 있어 라고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또 나는 약합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간절히 찾아 헤매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 단 한 가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맥입니까?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때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다윗은 시편 27편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여정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고백은 나의 간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고백은 나의 간증이 된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와 고백을 드리며 분명한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의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거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부모님의 관심으로부터 무관심했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온 순간에도 다윗을 외면한 채로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버려진 다윗은 심지어 자신들의 형들, 7명의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눈앞에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 그의 형들은 다윗에게 너가 양을 두고 여기가 어디라고 너가 이 자리를 찾아왔냐? 넌 상당히 건방지고 잘난치 않은 자다라고 무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그뿐인가요? 심지어 그가 평생에 자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처음에 그를 시기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15년간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들판과 광야와 동굴을 다 들쑤시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조차도 자신을 반역해서 예루살렘에서 60세라는 늙은 이 노인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또 자신의 부하들마저 이 다윗을 모두 떠나가 버린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다윗은 역설적이게도 이 어두운 시절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빛이요 자신의 어두운 상황을 밝혀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 되시는,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의 가족조차도, 자신의 지인조차도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길이 없어 외로움 가운데 헤매이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붙드신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역설적인 고난 앞에서의 믿음의 간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 내내 개인의 기도와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던 다윗은 갑자기 14절 말씀에 이전과는 다른 말투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평생에 걸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은 어느 순간 선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분께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하시게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변화시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다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까요?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방황하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눈물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귀 기울이실 때 우리의 혼잣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이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전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모든 단순한 기도는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인해서 나의 삶을 언제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말이 그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듯 사망에서 부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이 선하심이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이 선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 놀라운 신앙의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간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두려움 앞에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